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일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하신 이래로부터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황폐함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만큼의 그러한 그 재앙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천수만의 인생들이 죽었고 전쟁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바로 생명을 잇는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터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터가 견고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고 여러분 흉년이 일어나고 또한 파도가 용수승치며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터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높은 산으로 피하면 되었고 여러분 기근의 날 흉년의 때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곡식들을 여러분 바로 거래하여 얻으면서 그 일들을 지나갔고 전쟁의 때에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서 인류의 이러한 그 역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끊임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터가 견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산이 견고했고 강들이 견고했으며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터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양육 강식이 적용되어지는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동물들은 강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정하고 냉정한 일들이 동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미가 새끼를 베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내 출산을 했을 때 30분 만에 그 새끼가 일어나 걷지 아니하면 어미는 그 새끼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분 안에 걸을 수 있는 새끼들만 데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만일 그 자리에 그 이상 머물게 되면 여러분 그 강한 그러한 짐승이 와서 그 모든 그러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분 내에 걷지 아니하면 그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없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수없는 부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속에는, 이 세상 속에는 수없는 나라와 부족들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어느 나라는 정말로 아주 강성해서 세상을 뒤엎을 만큼 그러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무기도 없고 백성의 숫자도 적은 그러한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인류가 그럴까요? 특히나 여러분, 인류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여러분, 정말로 병든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 연약한 자, 이러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인생들의 심령 가운데 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한 마음, 신의의 마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소외당한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도 품고 안고 사랑하며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악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터가 견고함에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냐. 악인이 화를 당하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난의 때가 올 때에, 그때에 바로 사람들은 외치기를, 지혜자들은 외치기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왜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올 때에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냐? 산이라는 거예요. 토굴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기근도 재난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 그 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터가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할 수 있는 환난이 와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가 오면 이 터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터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들이 무너지기 이전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정말로 의인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다시 건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임진왜란을 통해서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이 나라가 정말로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터 위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정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금 세상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 그 터의 신념은 무엇일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사필귀정이라.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의인의 외침 속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그 터를 딛고 일었으며 일했던 의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보존되어져 왔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터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고난과 환난을 다시금 세우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인이 일할 그 터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회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신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터가 되어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러한 그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일제 36년과 같은 그러한 처절한 일이 있고 6.25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지 아니하였기에 사람 속에 정의라는 것, 사람 속에 신이라는 것, 사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 속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금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그 정의와 정직과 그리고 정말로 사랑과 긍휼히 여김에 그 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터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할 의인이 누가 있겠는가? 비록 정말로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의인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구나, 터가 무너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할 수 없는 일, 의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의 심령 속에서 정말로 견고한 성이 되어야 할 그 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터가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라고 하는 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양심만큼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재판을 받고 형량을 받을 때에 그 속에서 그 형량을 사는 거예요. 군말 없이 두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한 사람 속에서 그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난 그 대선, 이번 대선이죠.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자기의 치적을 내세우며 그러면서 국민 앞에 섰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시장으로 있었을 때에 했던 그 대장동 그 사업의 치적은 이 나라의 건설 이후로 그만큼 위대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웠던 사람이. 자, 그런데 그 대장동의 비리와 그 모든 부정과 부패가 드러났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대장동의 몸통은, 그 부패의 몸통은 상대 후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상대 후보.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동의 모든 사업은 바로 그가 시장으로 있었을 때 그 일을 추진했고 그 사람을 썼으며,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사인이 바로 그 사람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는 당시에 정말로 저 말단의 초라한 사람으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검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통이 바로 상대방 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몇 %였느냐? 30%가 됐다는 거예요. 30%. 여러분 검사가 거기에 관계를 했습니까? 거기에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까? 검사는 수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 앞에 그가 몸통이라고 특급했어요. 이전에는 그 사업이 자기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말을 싹 바꿔가지고 그 몸통은 상대방 후보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30%라.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 상식이, 그리고 양심이, 도덕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 파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 터가 다 흔들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거짓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넘쳐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면, 양심을 가진 자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터가 무너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논리 속에 여러분 수많은 국민이 거기에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 거짓말을 일삼는 독재자, 사람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그 독재자.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없는 많은 인생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며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표 차이로 밀리게 되니까, 그리고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 정당의 사람들이, 정말로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믿은 사람이 47%나 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는 전과자입니다. 전과 사범입니다. 거짓말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를 옹호하는 정당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어때? 능력 있으면 되지. 거짓말하면 어때? 능력 있으면 되지. 그것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짓말하면 어때?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 백성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궤변을 늘어냈는데도 그 궤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푸틴이 이번 일으킨 이 군사작전은, 이 전쟁은 어린아이의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박수치고 동조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거짓말이 이처럼 얼마나 많은 이 땅에 환난을 가지고 재앙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 어때? 능력 있으면 되지. 백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터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터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래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또 때로는 링컨처럼, 때로는 메가더처럼 이 세상에 전쟁이 임하여 재앙이 임할 때에 그래도 정말로 그 터를 발판 삼아 일어나는 의인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했는데 그 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터들이.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이국종 의사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국종 의사는 정말로 오직 의사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돈을 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질 때까지 의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제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석회군, 그러한 그 선장의 그 치료를 감당하겠다라고 자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회군 그 선장의 그 총상은 이미 그의 모든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살들이 굳어져서 여러분 치료받을 수 없는, 이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그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그 석학들, 석자들도, 그 의사들도 손을 대기를 꺼려했던 그 일에 과감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정말로 의인으로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국종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들의 속담 속에 이러한 얘기 있어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 여러분,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칼이 위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때 그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할 때에 이미 수명이 다하여 끝나가는 그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환자들을 돌보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치료해도 그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만일 그를 치료하다 죽으면 그 비난의 화살이 다 그 의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과 같은 이미 죽음을 예고한 그러한 그 환자들을 의사들은 돌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석회균 선장은 이미 그 죽음을 예고한 사람, 이미 판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의인처럼 나타나서 그래도 이 세상에 견고한 터를 믿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의인이 되어서 거기에 자처한 이국종 의사, 그로 인하여 여러분, 석회균 선장은 5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의로운 자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냐? 더는 못 참겠다, 더 이상은 해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병원을 퇴사를 했습니다. 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터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로 병든 자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병원의 의무고 의사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생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외과 수술을 하는 그 의사들이 중요했지만, 인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형외과, 그 외과,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왜? 그것은 돈을 부지기수로 그리고 위험이 그렇게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본 터가 무너지고 있어요. 의학계에도, 정치계에도, 여러분 또한 국방에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로 기울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의인들의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국종 의사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해진 일로 인해서 여러분, 환자들이 많아졌고, 환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그 병원에서는 그 이국종 의사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동료 의사들도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 외과 중환자 시술은 그 수술은 여러분 1,000만 원을 들여서 치료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또한 개인이 해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자 한 명을 고칠 때마다 병원은 5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이 어떻게 해요? 병원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병원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인이 비난받는 그런 거. 더 이상 의인이 피할 수 없는 터가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터가 무너져서 세상의 의인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이제는 멸망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 함께 휩쓸려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터가 무너질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그 사상과 그 터가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11장 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축하신다. 여러분,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로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이 세상의 터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자기의 영혼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우리 신명기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불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의 터를 기초로 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고 살아간 그 인생들은 그 광야의 그러한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이 승승장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터가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고 정말로 더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터를 기초로 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 그때에 그 나라의 재앙이 전쟁의 재앙이 올 때에 주여 이 성전에 계시는 주님 앞에 이 재앙이 물러가기를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전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말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모든 인생들이 생명의 위경을 받을 때에 이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 때에 정말로 깐부기가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재앙과 전쟁의 그러한 그 재앙과 여러분 정말로 기근의 재앙이 이 세상에 덮치고 있어요. 의학의 상식이 무너지고 여러분 정말로 이 바이러스의 그 상식이 무너지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긍휼과 인간의 기초가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을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지키실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세상의 법칙들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터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초의 터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그러한 그 형상들이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올 때에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정말로 토굴 속에서 그 재앙을 이겼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재앙들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렇게 숨은 자들이 죽어 나가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의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 1차를 맞고 2차를 맞으면 안전하다. 3차를 맞으면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90%가 60%로 60%가 30%로 이제 오미크론 때에는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자연 면역보다는 백신을 통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의사들이 말했고 또한 세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터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렇게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슈퍼 면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간병인들을 구하는데요. 간병인들의 요즘 일당이 25만 원이 된대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50만 원을 주는데 그 간병인이 최악으로 취급을 받는 간병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오미크론 걸렸다가 나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10%에서 15%는 바로 뭐요?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본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여러분 그 모든 기대는 것들이 사라진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와 세상의 모든 법칙이 뒤죽박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보좌에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분의 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안전한 것이고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니 그분을 여러분의 영혼의 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니 그분의 법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을 터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통촉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정말로 망망대해에 외롭게 덜려진 그러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심고 전진하여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터가 무너져서 다시금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칭함을 받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때에라도 정말로 모두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